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말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숨어 있지만 덕분이다는 말 속에는 감사와 존경과 인정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덕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경영인은 자신의 성공 비결은 3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덕분에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성실을 인정받았고, 몸이 허약했던 덕분에 늘 건강에 주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겸손히 배우려고 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불평해야 마땅한 상황을 그는 오히려 은혜로 해석해서 덕분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유익한 조건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데,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덕분에라는 기능이 작용하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고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원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으며, 삶이 고단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의 위로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2가지 형태의 가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가난이고 둘째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는 말씀으로 기록됐는데, 여기에서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같이 가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난은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나는 좀 가난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난이든지 물질적인 가난이든지 이 가난에 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잘 발전되어 있어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또 높은 관리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또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는 여행지, 힐링을 겸한 여행지였습니다. 지금도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연극 공연을 했고 또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고급 옷감을 만들었고 또 안약도 만들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경제적으로는 아주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영적인 벌거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만 자신이 곤고하고 벌거벗은 처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길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진정한 축복이 가득한데 이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이 있으니 이와 같이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보다 물질이 넉넉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근데 돈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미국 돈, 일본 돈, 중국 돈 다 끌어모아도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수는 노래로 살죠. 아주 정말 가난하고 특별히 공부한 것도 없고 부유하고 이래도 노래 잘 부르면 가수로 인정받고 그러면 성공한 삶을 사는 거죠. 연기자는 연기로 삽니다. 연기자라면 그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능인은 기술로 삽니다. 기술이 있으면 오래도록 정년이 넘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사는 동안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하고 우물 밖에 사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그저 바라보는 세계가 그 우물을 통해서 우물에 뚫린 그 공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인데 거기에 지붕에 전등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야, 저기는 별세계가 있겠구나. 그러나 우물 밖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한테 전등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에 별을 보고 나면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도 행복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눈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인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최소한의 것이라도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깨어야 합니다. 가끔 도시에서 경쟁하고 바쁘고 그래서 건강마저 해치게 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산에서 나는 나물로 상을 한상 차려놓고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고 즐거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구나. 전에는 보이는 데서도 행복을 찾았는데 이런 행복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이 지옥에서 잠시 누리는 평안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추구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에는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가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하는 자는, 지금 온유한 자는, 다 지금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팔복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국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 곳, 이런 곳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초막이나 갑자기 이 생각 안 나네요. 예. 그 어디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석이 박힌 집에 살지 않아도 내 집이 초막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낡고 그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월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별도 한 장 한 장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제 삶은 천국 같지 않아요 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단에도 빠졌죠. 향락에도 빠졌습니다. 긴 시간 방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삶의 기쁨도 없었고 만족감도 감사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무엇을 깨닫느냐면 주님은 언제나 나하고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록이 워낙 유명해서 일반적으로 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이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쉼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찾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가난과 내 영혼의 비참함 속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배고픕니다. 많은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패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때문이냐 덕분이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복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